저희 특송할 때 보셨죠?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세상에 이런 학교는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썼다는 거는 1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키가 크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요 1년 사이에 키가 이만큼 커요. 한 3일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제 키를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라서 저희가 그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곤 했는데,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만큼 그만큼의 정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같습니다. 오늘은 100% 한국어 말씀이라서 친구들 힘들고 졸립겠지요. 근데 선생님이 나눠준 이것들 잘 써나가면서 9개 문제 중에 6개, 6 out of 9, at least 6 맞추면 우리 저기 설빙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제가 간혹 이렇게 한자로 된 단어는 제가 영어로 조금씩 할게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라 책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초등부를 맡은 지 지금 2년 3개월 됐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라까지 왔는데, 성경이 연대기별로 쭉 돼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다 훑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2년 반 동안 요한복음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구약을 다 팠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듭되는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죠. 선지자들 참 많이 보내셨어요. 그 구약의 여러 책의 종류 중에서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한 16개의 선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지서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이런 내추럴 디자스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일깨우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기적을 보내셔서 그런 miracles and wonders 그런 거 보내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써도 이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징계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친구들? 우리 배웠죠? 캡처해서 캡티비리에서 데리고 갑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불을 태웠어요. 불을 태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그 도시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성전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 고위 관리들, 부자들 다 끌고 갔습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요. 그때 포함되어 있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70년을 그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끌려가기 이미 이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 원래 살던 대로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거 고깃집 가면 가끔 걸려있는 구절이에요. 한국에, 여기 말고 한국에 가면은 좀 익숙하지요. 그리고 더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거의 다 아시겠죠?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그 다음에 멸망시키시는 것,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것, 이 모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왔어요. 그 저 주다라고 써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 친구들 지도 잘 알죠, 이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인데, 또 바벨론의 왕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게 하세요. 이번엔 더 크고 더 강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킹 사이러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로 이렇게 놓아주십니다. 자유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우대를 해줘요. 우대를 해주고 뭐 금은 뭐 이런 보석들도 이제 떠날 때, 다시 70년이 끝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막 이웃들이 주기도 하고요.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나올 때 그렇게 나왔죠. 이웃에게 폐물을 구하고 그럴 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에 타고 나올 때는 이런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 전쟁이 났을 때 피난 가는 피난민들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옷도 헤어지고 울면서 갈 것이고, 근데 돌아올 때는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desperation was turned into hope. 그 다음 또 뭘까요? 머리에 뿌려졌던 재들, ashes turned to crown, flower crown. 그 다음에 슬픔은 기쁨이 되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a twist. 하나님 진짜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상황을 그 와닿는 비유를 찾자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옛날에 한국을 다스렸어요. 오랫동안요. 근데 아주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치하에 있을 때 포로로 한국 사람이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본토로 잡혀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본 천황이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왔으나 풀어주겠다 하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 이전의 왕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거든요. 이 천하 바벨론 제국, 천하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면 얼마나 그 권력과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음인 그런 정도의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따윈 안중에 없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제국이 바뀌고 또 그 정복한 제국의 2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약속,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약속, 그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정착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돌아온 after they returned to Jerusalem, what was the first thing they did? 네, 우리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간에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군을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동쪽으로 가던 남쪽으로 가던 항상 중간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정착한 그 땅에서는 성전이 중심이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셔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시는 거죠. 그러다 길을 잊어버린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전, 성막,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에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이 불이 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드릴 것이 없으니 이제 돌을 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과 리더들은 자신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고토로 돌이키셔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요. 그 제단을 담는 성전을. 그래서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아직 자신들의 일자리나
그리고 도시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벽이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도 무너져 있고 일자리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또 뭐 집도 뭐 다 무너진 집에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또 이들의 삶의 가장 그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향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강한 깨달음 또한 있었겠죠. 그 자신의 그 선조들, 앤세스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패역함을 저질러서 이렇게 자신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첫날이에요. 이 모습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째가 되는 둘째 달에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 자리에 섰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나라를 되찾는 날이고 성전, 가장 그 삶의 기초를 회복하는 날이니까 너무 기뻤나 봐요. 근데 그 다윗 왕의 율법대로 상상을 할 수 있죠. 이런 제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심벌즈를 치고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 이 황홀함을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기초 지대를 놓을 때 웃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는데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젊은 사람들은 웃고요, 노인들은 울고요.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으니까 떠날 때는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 혹은 뭐 티네이저들 그런 나이였겠죠. 근데 그 70년의 그 삶의 모든 그런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눈물이 어떨까요? 제가 이분 되게 존경하는데 잠깐만, 이 전에 슬라이드인데 제가 슬라이드 깜빡하고 안 넣었나 봐요.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가장 원로이신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103세 되시는 교수님 있어요.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신데 교수님이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100세 삶을 살면서 가장 황홀하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냐고 질문을 받고 대답이 뭐였을까요? 우리 어머니 루시 자매니 어머니 아실 수도 있을 거. 그때 사셨나 잘 모르겠네. 광복절이라고 해요. 평양에 전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길거리에서 뉴스가 들렸대요. 천황이 나와서 이제 자유를 준다라고. 근데 그때 뛰어내려와가지고 이게 어안이 벙벙해서. 근데 그 해방이 선포되는 그 날, 그걸 100세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으시더라고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감사밴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줄리 목련이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대요. 처음에 적응을 너무 못하시죠. 힘드시고. 그래서 생각나셨던 게 한국이었나 봐요. 지금 몇 세시죠? 98세. 와, 2년 더 사시면 100세신데 이 100세 가까운 노인분께서 이 남은 여생에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하나 하고 싶은 소원이 한국에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은 줄리 목련이 아버님 사진 아니고요. 인승 집사님의 사진이에요. 인승 집사님 오신 지 올해로 50년 되셨대요. 50년. 이게 인승 집사님 떠날 때 사진 맞죠? 50년 전에, 딱 50년 전 사진. 정장을 딱 입으시고 인승 집사님 저기 할아버지 뒤에 계세요. 첫째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인승 집사님 아버님이실 거예요. 이 잘생기신 까만색 수트 입으신 분이. 외할아버지.
이 떠나실 때 우리 줄리 목련이 아버님 떠나실 때 저 연세 되시지 않았겠어요? 비슷비슷하시니까 저렇게 떠나셨다가 이제 한국을 그리시는 마음, 만약에 한국에 가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건이 안 되시니까요. 만약에 가신다면 저는 공항에서 눈물 나오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인승 집사님도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50년 후에. 네. 그래서 우리 줄리 목련님이나 뭐 여러 노인분들께서 젊을 때 떠나신 고국 이 고향을 다시 보신다면 그 첫 성전을 봤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던 그래서 그냥 온 거 아니고 개정개혁파는 대성통곡했다고 나오거든요. wept aloud. 그냥 운 게 아니고 눈물이 또르르 떨어진 게 아니고 꺼이꺼이 엉엉 울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성전이 세워질 때 Temple of God.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찰나였으니까 감격의 통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 공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못 짓게 했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자 하니까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모함을 하고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투서를 집어넣어서 중단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가 14년이나 중단이 돼요. 그래서 온갖 협박이나 위협, 이런 외부적인 위협, 또 내부적인 좌절감이나 이런 낙심들, 이런 get frustrated, get discouraged 이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약속의 거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제단을 건축을 하고 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동기를 기뻐하셔서 중심을 받으시고 성전 완공을 이루셨을 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영광이 또 다시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고레스 왕 그 킹 사이러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 포로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는요. 그냥 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풀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에스라 첫 1장 1절을 보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우리 친구들 이 아래 영어 에스라 1, 2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Let's go.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하나님이요 세우신 이유가요. 저 영어 노란 채로 보면요. 나를 명해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성전, 그 빌딩. 그 자체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성전이 필요한 존재실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자체가 성전인데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지요, 사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곧 제단을 세우는 그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제단 위에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황폐한 성전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 동안 우리의 제단이 버려졌었는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70년, 그 다음에 공사 20년, 중간에 몇 년 포함하면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이 다시 일으켜지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써나가는 이야기가 수많은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불에 다 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 돌아왔다 온 그 모든 100년의 시간, 우리의 제단이 100년 동안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어제 무너졌어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아벨도 순전한 제단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도 배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드렸던 것이 제사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제단이고요. 야곱 역시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면서 그 중간에 세웠던 것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 위에 제단을 세우고요. 모든 그 믿음의 그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거나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이렇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있거든요.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뭔가 더 첨언을 하시고 거기에 더 애드해서 뭔가 설교를 하셨다기보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우리를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보면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영어로 적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 61장 4절에 They will rebuild, restore and renew the altar. rebuild, 세우고요.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회복하고 제단을 새롭게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미천하고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제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무너진 제단이 100년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것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공로를 힘입고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돌아보기 원하고 다시 한번 세우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눈 감으신 채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죠.